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7장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가량의 7장 1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끝날도 계획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먼저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합당하고 올바르며 주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살 것이 분명하니 먼저 우리로 불러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일생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를 맺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본문으로 해서 흰옷 입은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죄악된 중에 내가 나의 욕심껏 사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또 아주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 보좌에 기쁨으로 담대하고도 당당히 들어갈 존재인가 라고 물어보실 기회가 되실 때 가끔 우리 마음을 떨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우리의 삶을 견주어 봤을 때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선택의 은혜를 입는 이 부분은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아주 어릴 때 병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고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병설 유치원에 들어갈 거냐? 여러분 유치원은 사설 유치원도 있고 병설 유치원도 있는데 병설 유치원은 교사들도 탁월하고 수준이 교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병설 유치원에 이렇게 가려고 해요. 갔더니 얼마나 치열한지 신청서를 쓸 때 그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녀를 병설 유치원에 보내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해놓은 시간이 오후 5시인가 그랬는데요. 오후 5시 5분, 5시를 넘겨서 오는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먼저 온 학부모들이 탁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5시 넘겨서 오는 분들은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뽑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먼저 와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자격이 없다. 왜 그런 얘기 나오느냐?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라도 더 받아갈 사람이 생기면 내가 받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내 아이가 들어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세상 참 녹록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사업을 수주하는 사장 입장으로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수주하려면 경쟁 입찰이니까 입찰의 단가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단가 조절을 해야 되죠. 또 사전에 찾아가서 자기가 뽑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뽑히는 선택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입찰을 이제 받는 입장이고 입찰을 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냥 얼굴만 보면 되나요?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가서 이것이 기독 실업인으로의 합당하냐 이런 고민부터 말하자면 뇌물은 아니지만 인사치레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그냥 하면 됩니까? 그 이전에 사업 실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단지에 필요한 게 있을 때 단가를 적절히 조절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독교인 이 사업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이 가치가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거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뽑아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해져 있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때 누가 과연 그 택함에 들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전쟁통에 전멸한 아군의 죽은 동료 병사의 아군의 피를 자기 얼굴에 발라가지고 죽은 척해서 살아나는 그런 이 실제적인 이야기 영화 이런 걸 잘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척한 그 분장이 내가 죽었다는 표시로 이제 나타내가지고 살기 위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삶의 쪽에 있기 위한 아주 치열한 몸부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입다라는 사사기에 12장에 보면 입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칠 때 다 치고 난 후에 이제 늦게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왔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니까 입다가 야 우리가 지금 길라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암몬 지파 접수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는데 이제 뒤늦게 와서 시비냐 하면서 이제 갑자기 내전이 벌어져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죽었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또 남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 그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슈볼렛이라는 그 방언, 그 단어 하나를 북쪽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하지 못하는 철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을 잘 못하는 것처럼. 쌍시옷. 저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쌍시옷 잘 못하잖아요.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슈볼렛이란 말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10몇만 이상의 에브라임 지파가 죽습니다. 역시 뭐 때문이에요? 증거.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거에서 증거가 뭐냐? 이 발음하지 못하는 게 에브라임 사람의 증거다. 바로 그냥 그걸로 이렇게 전쟁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성 마찬가지죠. 의롭다고 인침받은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진노가 실행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때문에? 인침받은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너무도 확실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게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삶에 이와 같은 그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포용하고 항상 모두에게 항상 모두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생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흰옷 입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럴 때 내가 가보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입찰에서 누구를 뽑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이 인침을 받는 요건이 되느냐 다 낱낱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있는 많은 일들과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멀리할 거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 7장은 사실 6장에서 이미 인심판이 6번째까지 인심판의 그 인이 떼어졌고 6번의 심판이 이제 행해졌다는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7번째 인심판이 인의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막간에 나온 말씀이 7장이에요. 막간에 7번째 심판, 그리고 나중에 대접심판, 나팔심판이 있는데 그 더 강한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하나님이 스탑 하는 거예요. 스탑 해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무나 심판의 대열에 죽임당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자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인을 그 이마에 붙이고, 그 인이 이마에 붙은 사람은 그 이후에 있는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7장에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칠 자, 이마에 인을 받을 자에게 인침을 다 일일이 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마에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야, 바람이라는 건 큰 대풍이 진노의 바람이거든요. 이 진노의 바람을 사방에 딱 잡아다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와장창 해지다가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지면서 심판의 바람이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아닥칠 심판에서부터 우리 건진 받을 자를 일일이 다 계수하고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건지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쭉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인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 해하지 말라. 인을 치기까지. 인을 받은 사람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신천지 이단이 지금 갑자기 고향이 지금 또 떠들썩하게 됐는데요. 풍동 우리 보건병원 넘어 거기에 LG 원래 물류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신천지에서 개인 명의로 그걸 매입했어요. 이미 매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합회 활동할 때 그 다른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작년 말에. 누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시 신천지의 거점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바가 여기 이 집화잖아요. 14만 4천 얘기하고 베드로 스불론 아셀 집화 자기 집화 집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얘기하고서. 자,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되게 중요한 이게 하나의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 분명한 건 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정말 특심히 잘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고,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어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쨌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다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에 인침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겠습니까? 이미 터키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내가 주겠고 흰옷을 입겠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앞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 모든 환난과 수고를,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모든 수고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갓 AD 70년에 성전이 이제 멸망을 했고, 이제 도미티니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하던 그때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단지 그냥 예수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쵸? 요한계시록 7교회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중에 이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 이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순교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의 숫자, 이 숫자가 어떻게 각 지파마다 12,000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의심스럽죠. 이건 마치 하나님이 채로 툭툭 쳐갖고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징적인 수이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인침받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유대인 당시 이제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지금 누구를 격려하는 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격려하면서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되면 장차 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종인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가 너는 큰 환난에서 면제야. 너의 신앙을 통해서 너는 이 환난에서 면제받을 거야. 라고 그 인을 붙여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가 어디겠어요? 수많은 믿는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 이방 백성,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도도 포함하겠지만 장차될 일이잖아요. 장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을 지켜 승리할 때 이 사람들을 마중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을 마중 나오면서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미 먼저 믿어서 이미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니까 오늘 이르기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믿는 자, 인침 받은 게 아니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0절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을 하면 그 입찰을 통해서 선택하는 권한은 입찰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입찰을 이렇게 게시한 사람, 그 공사 주체, 사업 주체가 권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분이, 내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 구원 받고 싶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습니까? 구원의 주체,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또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굽니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정한 사람,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구원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정한 말씀이고, 그분이 그것도 무슨 군림하기 위해 정한 말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선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될 만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보다 더 탁월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고 신실하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말씀 이 몇만 구절을 다 몰라도 저분의 신실함은 정말 귀감이 될 만하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하다는 말이 사실 너무 맹탕이에요. 여러분, 일상 언어 속에서 선하다는 말이 너무 맹탕이야. 왜 맹탕이냐? 선하면 좋은 것이만 어떻게 다 선을 위해 사냐? 할 수 있으면 선하게 살다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니까 선하는 것이, 이 선하라는 하나는 말 자체가 맹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맹탕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자 은혜의 법이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흰옷을 입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 교회나 다 서머나 교회나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맞나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야, 너희는 모든 것 다 좋았지만 처음 사랑이 떨어졌어? 회개해. 너는 숫자도 적은데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됐어, 잘했어. 너는 살았다고, 네 말은 살았다지만 너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계속 견주어가면서 보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신앙의 어떤 견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적들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나의 전적인 힘만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중요하죠. 아까 인침받은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흰옷 입은 자는 누구예요?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에 안 들었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이야기로 막 이단이 펼칠지라도, 야, 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뭔 14만 4천이냐.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내가 못 들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셀 수 없는 큰 흰옷, 그 말을 누구냐 이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중요하죠. 내가 흰옷 입은 사람이 맞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대답이 뭡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대환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순교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일상 중에도 이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난 연말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격려가 되고 마음이 기대감이 차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을 향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이런 섬김으로 이런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뜨거운 거예요. 안 뜨겁나요? 뜨거운 거거든요. 이 뜨거움이 느껴져요. 이 흰 옷 입은 누구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난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거기서 나와 이기고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아무런 부족이 없었잖아요. 아멘이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도 완벽하셨고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모든 죄는 완전히 씻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됐다. 이게 바로 성도된 자의 도리잖아요. 그 성도,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래 부름받은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대만은 구원받았지만 한 번 빛을 비췄지만 그 빛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까요? 다시 왔으면 모르겠지만 못 돌아왔다면 그에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마음속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격려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디에서 이기는 겁니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 특히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는 구원하심은 하나님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고 또 그분의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분명한 사람은 사모한다, 이거 사모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중에 지금 재난이 있기 전에 재난을 막 쏟아붓다가 갑자기 올스탑 시키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금 현재 요한이 계시록에 쓸 때 이미 환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인침을 14만 4천이 있을 것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계 위에 모든 장래 속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중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저들을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그림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삽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에 주어진 생애 동안 30년, 40년, 60년. 배수한 60년. 너무 짧네요. 80년. 미안해요. 80년. 80년의 생애 동안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리무중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이 누구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자자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 17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지금은 줄인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때로 줄일 때도 있다 이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유명했던 계시록 19장 21장에 나가서 맨 뒤에 나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벌써 나와. 왜?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겪는 거니까. 줄이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생채기가 나. 내가 정말 더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의 생채기를 줘요. 어떤 사람의 삶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의 어떤 권면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돼. 그렇게 상했던 많은 우리의 시간들 인내하고 듣고도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실망도 하고 번뇌도 하다가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갔는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상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17절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고 영생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눈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눈물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은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쵸? 배도 안 고프고 목마르지도 않고, 야, 뭐 굶주리며 사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우리가 헌금 드리고 이게 주머니 있던 것 지체를 돕기 위해 사다 보면 때로 내 필요한 것 이렇게 못 갖출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료의 신앙을 격려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세월들을 일순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핍박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향한 격려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잠깐! 멈춰!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인을 탁 닥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는. 또 우리는 어린 양의 흰옷을 입고 이미 신앙의 신실한 경주를 다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거잖아요. 끝으로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 시편에 보면요, 장수가 믿음의 장수가 정말 큰 전쟁을 하고 다 가까스로 어디 다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가까스로 이긴 후에 너무 목이 가랄 때 시냇물에 팍 가가지고 머리를 콱 담궜고 그 맑은 물을 헐떡 마시면서 가란 목을 죽인 후에 하늘을 탁 바라보면서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승전의 영광,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믿음이. 우리 2024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고지,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다른 길 쳐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고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 욕심에 마음껏 지내다가 스스로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인정하지 못한 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이 있고 우리의 정신과 온 마음과 온 육체가 기뻐 뛰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셔서 뿐만 아니라 끝까지 끝날 어떻게 될 일까지도 미리 계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을 열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